하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10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뭐 큰 소리로.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을 어떤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16장 1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구세주고.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라 할까요? 뭐 이것을 가지는 게 이제 세 가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죠? 왕. 두 번째는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했다고 절대 입을 안 열고 이제 잠잠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만 뭐 이제 왕, 제사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요?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에서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이제 왕,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제 교회의 머리시죠. 예수님은 이제 왕이시고 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이제 이 백성 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자가 이제 선지자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다 알고 있는 거요 하는 표정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있으신데, 놀래라 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이제 직분이랄까 역할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지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름 부음 받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 이들이 거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제 형제지간인데 다 각자 드리는 거예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고. 이제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오늘은 이 제사장이라는 부분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일을 한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족이 몇 안 되니까 각자 드렸을 것 같은데 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씨족 사회라 그러죠. 처음에 씨족 사회. 그 다음에 무슨 사회예요? 부족. 부족.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뭐 씨족 사회, 부족 사회, 그 다음에 뭐 나라 이렇게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나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울 때 이제 뭐 대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대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세우는 것을 이렇게 봐요. 구분해서 세우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시골에 보면은 이제 장손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집에 장손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이 장손, 야 장손. 저도 장손이라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장손.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장손 하면서 섬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받는 것은 익숙한데 섬기는 건 잘 못해요. 이게 이제 태생이 그런가 봐요. 혼날 일이 있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종손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손, 종손 이런 걸 귀하게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이렇게 좀 예전에 생각한 게 그들이 또 거기서도 또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역할을 주면서 어떤 대우도 해주고 또 재산도 이렇게 다 물려받고 많이 그죠? 좀 성경적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뭐라 할까요?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것은 귀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정영재님은 감기가 독하게 걸려가지고 못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 참 아쉽게 못 오셨다고 이제 그러시던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 제사 드릴 수 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동네 이름입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살? 75살. 그죠? 75살. 이 교회에 오면은 뭐 연장자로 한 랭킹 3위 안에는 들 것 같아요. 75살이면. 그죠? 75살에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BC 2166년에 태어났대요. 아브라함이. 몇 년도요? BC 2166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BC 2166년에 태어났고 이제 그 들어온 지는 75세 때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 75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7절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땅에 가나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먼 곳에서 어떤 이제 한 집안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4000년 전이죠. BC니까. 예, 4000년 전. BC 2000년 전. BC 2000년, 4000년 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먹고 사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창세기 4장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지? 이제 이랬겠지요. 예? 뭐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발달되시면 실시간 검색어에 아마 아브라함 뭐 어디다 단을 쌓다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뜰지 몰라요. 아브라함하고 그다음 새로운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니만 뭐 또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는데 아주 굉장히 거부가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과정은 이 사람들이 잘은 모를지 모르겠는데 자 13장 4절을 한번 가봐요. 13장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맞죠? 그러고 뭐 이제 롯하고 뭐 이렇게 목자들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더니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게요.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술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예, 또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겨서 거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뭔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당군. 어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당군, 우리 조상이 당군 왕검이다 하면서 저 고음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신하죠. 아마 북방 민족, 아마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온 한 아마 거예요. 자, 당군 왕검이 나라를 몇 년도에 세웠죠? 네?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2333년이래요. 그러면 그날이 맞을 거예요. 2300. 예, 자, BC 2333년이고 아브라함도 모르니까 아브라함하고 거의 몇백 년 차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거기 그 당군 왕검이 도읍지를 평양에 세웠단 말이에요. 평양에. 당군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당군은 뭐냐면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당군. 왕검은 부족 사이의 우두머리며 정치적 지도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군도 와서 단을 쌓았는가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송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지도자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씀인지 되죠? 예. 그 이제 당군 왕검이 이제 그렇게 BC 2333년에 이제 고조선을 이제 세운 거예요. 당군 왕검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 쌓은 거. 예. 하나님께 쌓은 거하고 당군 왕검도 아마 하늘을 향해 쌓았을 거예요. 차이.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참 귀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입을 딱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잠잠히 참 귀하세요. 잘 들으세요? 귀한 건가 같은 건가? 네, 약속. 그러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정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사레가 죽어요. 사라 부인이. 그래서 사라가 죽어서 어떻게 이제 무덤을 구하잖아요. 무덤을. 근데 무덤을 구하는데 이제 그 해쪽 속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땅을 좀 구해야 되겠다고. 그 장면도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여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전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도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도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자, 여기서 해쪽 속들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랬어요. 김호성님 그건 그 성경엔 당신은 우리 중 뭐라고 돼 있어요? 통치자. 앞에? 강력한 통치자. 네, 강력한 통치자.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중에 강력한 통치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뭐라고요? 예.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자, 해봐요. 예? 당신은 뭐라고요? 강력한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하나님의 방백이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올 땐 그 당시에 봤을 때 당군도 당군 왕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아니고. 아멘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한번 이제 봅시다.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19장. 이제 한 430년이라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한 400년이 지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19장 4절 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놀라운 거지. 놀라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분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민족.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참 놀랍고 엄청난 말씀인데.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뭐라고요? 잘 듣고. 19장 5절.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19장에서 맺는 어떤 이 언약은 보니까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자,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약속은 있었는데 굉장히 유대인들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많죠. 유대인이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맞죠? 좀 비슷하죠. 당군 왕거 아브라함 200년 앞서서의 당군이 뭐만 이해돼요? 이게 그 후손들이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다 표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움 많이 당했죠. 조만한 나라라. 지금도 뭐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어려움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움 당했죠. 우리나라는 뭐 왕이 눈이 뽑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조가 여기 옆에 남한산성 우리 집 뒤쪽 산에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막 그 삼전도의 어떤 치욕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건 당했어도 그죠? 눈이 뽑히고 자기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도 많긴 했지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 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두 권 있죠. 구약과 신약. 예? 예,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새 언약.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럼 그건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므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 됩니까? 그래서 행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못하고요 알미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 내가 그들의 뭘 사하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다시는 너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서 새 언약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새로운 법을 두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게 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한다. 새로운 어떤 언약의 세계 속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제 아까 예든 아브라함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좀 놔두고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이제 어떤 새 언약.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서 세워지는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조건이 있었고 새 언약 속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조건이 없고 누가 하겠다? 자, 옛 언약 속에는 조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죄악도 내가 씻어버리고. 누가 씻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언약 세계 속에. 자, 그러면 그 언약 세계 속에 들어왔으면 옛 언약에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했으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그랬는데 새 언약 안에선 또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의 소유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든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세계, 언약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것을 바탕을 깔고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고치고 하고 버리고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예? 고치고 하고 버리고의 차이점. 고치는 거는 그 상태에서 새롭게 고치고 버리고. 그러고. 재작년인가 우리가 시골에 가서 우리 이제 농촌 봉사하러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장소에 오셨었어요. 거기서 뭐 피도 뽑고 물고기도 잡고 고기도 이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이제 그랬죠. 안 그랬나요? 저도 이제 거기 가려고 그 좋은 동네 가려고 이제 이모님 모시고 막 출발을 해서 가는데 김정성 교님 부부는 그 전날 와가지고 보트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막 이제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미리 전날 가고 이제 우리도 이제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이제 저녁에 열심히 가서 이제 춘천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뭐 퍽 소리가 나더니만 차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깜빡이 비상 깜빡이 저저저 가고 이제 자에서 이제 놓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어오니까 폐차 시키는 게 낫겠대. 폐차. 그래가지고 차가 없는데도 폐차를 있었나?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 왜? 방법이 없으니까.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고치는데. 그러니까 버리고는 폐차, 고치고는 다시 재사용. 그죠? 예? 저기 김재경 자매 차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지요. 그 지금 타고 다녀, 안 타고 다녀? 김재경 자매는 고치고, 제 차는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사라졌어. 버리고 폐차시키고, 예? 뒤에서 팍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 차, 내 몸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망가졌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차를 왜 쓸만하니까 고치고. 여기서는 버리고 고치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버리고. 육신의 세계는 고치고가 아니고 다듬고가 아니고 버리고라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 폐차 시키고. 버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모하라 그래요. 버리고. 뭘 사모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뭐 그러한 육신의 세계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버리고 사모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왜요? 이건 기대할 게 없다 이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여기는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쯤에 또 이제 김호성 선생님이 한번 읽어줘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것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제 요게 올바른 이제 그 젖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다는 거지요. 신령한 젖을 먹고. 뭘 먹고? 젖.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사모해야 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모. 예. 여기까지. 뭐 예를 들으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사모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모하는 사람? 여러분 뭐 연모하는 세계 있습니까? 사모하는 세계? 성경은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말해요. 아멘 됩니까? 어떤 이 육신의 세계를 고치고 이것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데 신령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자라간다는 거죠. 거기러면서 자라가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뭐요? 산돌. 돌 하니까 갑자기 뭐 생각이 나네. 돌 하니까 산돌. 뭐 죽은 돌을 팔아도 돈이 많이 됐나 봐요. 근데 이게 산돌. 뭐 이제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님께. 자, 1장 18절 19절을 우리 18절을 혜진이가 읽고 19절을 은혜가 읽겠습니다. 자,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말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죄가 속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모님 아멘? 예?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어떤 나한테 부족하고 형편없는 걸 잘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버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오라는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는데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죄가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져서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그 다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 뭐요? 왕같은 제사장. 저 옆 사람 보고 또 얘기해봐요. 아이고 왕같은 제사장님 해봐요. 아유 예. 제사장 역할 잘하고 계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바뀐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현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제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강. 자, 25절은 김시환 교님이 뒤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가 같고 그 영광은 물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수고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썩어질 씨로 지어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이거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에서 이들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왔어. 그들만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요. 이들은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뭔가가 있는데 뭐 이게 저절로 되지 않고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전에 내려와가지고 뭐 조상들을 통해서 뭔가 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와서. 그러니까 이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방백이요.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순수하니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악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인다는 거죠. 왜 그 세계가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받을 것이며 영원히 그게 거할 세계인 거예요. 거할 세계. 사단은 그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이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게끔 속여놨다는 거예요. 속여놨다는. 지금 자 5절로 가봅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말은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같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는데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러한 신령한 집,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찬미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하나하나 지어져서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도 하고 그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해서 이방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 우리 한번 거기 데살로니가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너희는 우리의 뭐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뭐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지. 예? 예수님 잘 믿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나 천국 가게 해놓았다. 이거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응?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오늘 말씀 막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늘 공부 못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제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저래 뭐 헬라어 뭐 얘기하고 막 히브리어 얘기하시는 분한테 뭘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자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정말 그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시몬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고 대접을 했어요. 예? 맞죠? 그리 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리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겠죠. 섬기고 싶겠죠. 그래서 그리 했지만 울면서 감사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소중한 것을 깨트려 드리고 이렇게 하고 많은 건 몰라도 그 마음이 귀한 것 같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사랑한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 자신의 어떠함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잡혀 그분에게 이끌려져가는 그 삶. 그분을 마음에서 알아갈수록 예? 그분을 더 경배한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거. 베드로서 한 구절 더 보고 베드로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두고 있는 AD 한 60년 이후 정말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뭘 받는다고요? 예. 근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눈에는 그 영광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너무나 사실은 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자, 우리 이사야서 가기 전에 앞에 전서 그 본문 다 보면서 더 보며 9절,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이스라엘 나라를 말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54장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진노는 잠시, 그렇죠? 근데 자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노아 때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홍수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같은. 홍수 난 적 있어요? 노아 홍수 같은? 없었죠? 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뭐 한다고요?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뭐라고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다시는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책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않는다. 나의 인자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래서 자, 우리 에스겔입니다. 계시록 말씀 좀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이렇게 된 것이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여기 다른 성경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거든. 아멘 됩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뭘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 그럼 또 옆사람 보고 또 문안 인사해야 되나요?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뭐라고요? 오시리라.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 자, 20 뒤로 계시록 이 맨 마지막
20절. 23장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요. 근데 속히 와요 안 와요? 저기 지금 AD 100년쯤에 속히 온다 그러고 지금까지 와요 안 와요? 왜 안 왔어요? 예? 잘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혼의 자매 구원하려고 안 오신 거예요. 나 구원하려고 안 오셨다니까. 속히 오신다는 그분이. 예? 아멘? 예. 속히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진짜 속히 온다 그러면서 나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신대요 속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알아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잠깐 있는 육체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끝이 없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무익한 것을 주님이 기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좀 악한 것들을 고치고가 아니라 버리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치고 나오라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한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 나타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